고린도 후서의 주제를 간단히 말하면 바울은 사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얼마 전까지 도시락 싸서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다 잡아 가뒀습니다. 그런 열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의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참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첫 번째, 바울의 증언이, 바울의 이 편지가 기록들이 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이나 그가 증거하는 모든 것이 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도들 역시도 바울의 증언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 인정받고 두루 읽혔던 글은 바울의 것이 아니고 공동서신이었습니다. 공동서신이 두루 읽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서신이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글을 보면 바울 서신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하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렇게 베드로가 바울의 글을 언급했고 인정하고 좀 읽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바울을 형제로 인정했고 사도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서신도 읽고 또 은혜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말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증인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에 영감을 주시고 오류도 없게 하시고 깊은 진리를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그의 글을 읽을 때에 독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져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출발해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도중에 드로아에 들렀습니다. 드로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곳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드로아를 방문했을 때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로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드로아에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드로아에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얼른 디도를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있는 교회들과 작별하고 에게해를 지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경로를 밝힌 것은 그만큼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다음으로 유명한 제자가 디도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떠날 때에 디도를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디모데의 서신 전달 과정과 바울의 방문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도 편에 중요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듣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사정을 듣기를 원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당연하게 들리지만 당시에 바울의 진심을 몰랐던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점이 중요했고 또 우리에게는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아쉬운 일도 있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잘 치리하는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진심을 알고 또 이들의 삶을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바울이 사도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 바울의 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했고 하나님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런데 이렇게 향기로 복음을 표현했는데 향기가 후각을 자극하는 냄새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향기로 묘사되었습니다. 복음을 냄새로 묘사했습니다. 냄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향기야말로 복음입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냄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일한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마치 복음이 오감을 자극하는 것처럼 다가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얼마 전까지 묵상한 이사야서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역할이 걸림돌과 반석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반석으로 또한 성소로 나타나지만 불신하는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 이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에게 메시아 예언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사야 이후에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거룩한 분이고 모든 사람들이 경외하고 따라갈 만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예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메시아를 반석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실 것이다,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올무가 되고 또 돌이 되겠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욕망에 따라 살아갔던 이들에게는 메시아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만 세상에 빠져서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심판자가 됩니다. 당장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걸려 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악한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석이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의 역할이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 서신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온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반석이 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무서운 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특별히 택하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돌이 없어서는 안 되는 보배롭고 귀한 반석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이 돌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돌을 바깥 어두운 데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반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배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져서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변함없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멸시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따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전하는 방편이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또 한편에 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악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더러운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악한 지도자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악한 지도자들이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이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전하는 직분자들은 타락한 인간의 취향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고리타분하게 여겨지고 재미가 없고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은 달콤하게 들리고 무언가 새롭게 들리고 좋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종교적 만족감을 채우는 말들을 하기 때문이고 왜곡된 진리를 전할 때에 우리가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의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혔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서 사람들의 감성과 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해서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악한 자들과 같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전하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성도들이 존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해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해석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이렇게 순전한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하고 또 말씀과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